말씀을 통해서 새해가 죽게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다윗이 쇠약해진 나머지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이 이와 같이 쇠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대적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다윗의 처절한 사회적 소외감을 당하는 모습을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8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 정도 되면 주저하고 더 이상 낭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그리하여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그에게 신앙의 강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앙은 대단히 견고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피 생활, 사울 왕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원수들의 위협에 대한 근심으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졌으며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는 듯 뻔히 보여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그의 기력은 탈진하여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 걸음이 힘이 들고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에 놓여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고통을 가정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까이 있는 친척들마저 독설과 비방을 버거더라고 11절로 12절은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명성을 울릴 때에 다윗이 승승장구를 할 때에 친구들, 가족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이여 당신이 지리하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또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가 이같이 사울의 피난의 길에서 이리 지치고 저리 지쳐서 여러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을 다윗은 죽이려고 한다 모락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윗에 의하여 들릴 때 그는 쇠약해진 몸과 영혼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은심처마저도 한 군데도 그에게 주는 일이 없었더라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사리고 있다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다윗처럼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면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들어가고 또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까지 재촉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상황,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다윗이 이와 같이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낙심하여 앉아버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단번에 물리쳐버리고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기를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도 새해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한 달을 보내고 2월 첫 주일을 맞는 이 시점에서 2025년도 이 새해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 이 새해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주의 손에 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그 시대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내 사사건건 내 사사가 이런 말이에요. 내 사사가 이런 말은 자기가 거두었던 모든 시간 속에 이 모든 사건들이 모두를 여기에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시사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9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의 왕된 일과 그 건세와 저희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가 받은 시간 속의 모든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말을 하는 내용이 바로 시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 시대가 바로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은 다윗의 이와 같이 한평생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1초 1분 말이요 그리고 1시간도 여기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의 손에 벗어나는 시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 달도 그렇고 또 한 달 한 달을 지나서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크게 말하면 한 해도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저기들처럼 7년을 지나서 바로 안식년이 되는데 이 안식년이 지나면 그것도 안식년에 또 7배인 희년의 사건도 모두가 주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것은 더 크게 말을 하면 다윗의 일평생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간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말을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셨고 또 그리고 야곱의 시간에도 이삭의 시간에도 요셉의 시간 속에도 다윗의 시간 속에도 모세의 시간 속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흘러가고 주장되고 통치되고 있다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2025년도 새해를 주신 이 새해가 모두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세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른 고백을 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은 주님의 주권과 창조와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세계의 창조자였고 그가 창조하신 시간들을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사람을 분배하여서 공급하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을 허락하여 준 일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930세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는 365세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365세 동안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역사의 시간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96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장하여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고 노아는 950세라는 시간을 허락받아서 그가 살면서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는 큰 대의를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는데 그 시간의 의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대명을 이루는 자가 돼서 모세의 삶의 이 모두가 되기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30살에 왕위를 이와 같이 물려받고 왕위를 받은 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치리하며 살아오다가 그는 71세에 죽으면서 71살까지의 시간들을 세월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간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이 시간을 주장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이 여러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시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2025년도 이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이다, 이러한 말씀.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의 주장자는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모두가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받았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청지기 사역으로 또 사건의 청지김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밖에 될 것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받은 전생의 시간과 사건들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시간과 사건을 이와 같이 조정하는 주체자도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자기의 생애 사건들이 이와 같이 다가오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1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부동한 굳센 신앙의 고백이 줄줄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5절 말씀에서 자신은 바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존경을 받고 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득세로 인하여 근심 때문에 그의 눈과 hum과 몸이 쇠약하여졌다라고 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날의 슬픔과 탄식을 보내고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악하여져 버리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악의 세력과 진노 앞에서 온갖 부끄러움과 울분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11절로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건져달라고 애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으니 2절과 15절에서 밝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구원의 보상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3절에서 밝혀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9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왕은 여기도 뛰어가고 저기도 또 이왕 좌왕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몰라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막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사단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떤 다른 자나 운명에 맡겨서 주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 모두가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도 육체도 그리고 명예도 낮과 밤도 순경도 역경도 나의 시대고 나의 시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내 모든 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겼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이름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맡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문 2절에서 말하기를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그는 또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서 허탄한 거시들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시대가 주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미래의 소망은 오직 다윗의 이와 같이 활로를 찾는 길이 된다 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그는 거기에 낙담하거나 주저앉거나 거기에는 그만 아이고 하나님도 필요 없구나 내가 지금 이미 내 몸이 이 지경되고 내 영혼이 쇠약해서 갈 바를 모르는 이 지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뭐가 필요하냐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의 미래를 확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자로 이끄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의 손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 네 가지의 은혜의 발판을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 은혜는 쌓아둔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은혜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됐다. 이런 말, 쌓여든 은혜를 받고 그는 이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한 그 은혜의 쌓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바로 쌓아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 은혜는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구원에 얻는 인생 앞에 공개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된 은혜입니다. 다윗이 맛을 본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 맛을 느끼고 만끽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 이 말. 세 번째 은혜는 비밀한 장막에 감추어 놓았던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저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다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여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특별한 섭리와 보호와 은총을
말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보호하는 그 징표가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놓은 장소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장차 나타날 구속의 대원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궤에서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돌판 십계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받는 구원의 징표를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은혜는 21절 말씀에 기이한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경고하는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반성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이한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요단강을 물을 같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인자의 최절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약속이 그 인자의 최절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길에서 자신의 미래를 모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새해를 받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항상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로부터 받은 새해, 이 새해는 바로 우리가 받은 한 세계의 한 시간 중에 바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이 새해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자는 금년 중에 이 새해가 차기도 전에 다 차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세월을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을 다 줬다. 이제 네 오너라. 내 앞으로 오너라. 하고 주님이 부르신 이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양호철 목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러 갈 때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파서 입원하러 갑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이 회복되면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래,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보자 이랬는데 그만 하나님이 양 목사에게 준 시간을 다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너라 이제 편안히 나와 함께 있자 하고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새해는 분명히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 내 시간 내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고 사건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조종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시간을 조종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조종하고 있는 그 시간을 나를 중심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중심하여 사용하라 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와 같이 헌신했는가를 하나님이 장차 가늠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꾸미간 목적도 제 친구들이 장로예요. 장로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얼굴과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러자. 나도 얼굴 보고 싶구나. 그래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갈 때 안 됐느냐 이랬더니 그중에 우리 친구 하나가 소아마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허벅지가 부러졌대요. 허벅지가. 그래서 이 목사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 조심해야 돼. 나이가 많으면 조심해. 너무 부러져.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는 준비를 해야겠다 이러더라고요. 준비를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래 생각 잘했어.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뿐이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만날 터인데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목사라고 한 게 그 쓰지 마세요. 이 집사 잘 들으세요. 앞에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 다음에 목사, 이장원, 딱 쓰고 뭐 거기다 뭐 뒤에 거를 다는 걸 하나 붙여주든지. 그렇지.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가 엄청난 귀한데 이 시대는 성도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시간도 주장하시고 내 생명도 주장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나 저분이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전에 지나가 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새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몸매를 메고 여호와의 궁정을 향하는 자들과 저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활동과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새해 우리 조국과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해 인간 세계는 여전히 혼잡투성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악이 만연하여서 무불법의 시대가 여기저기에서 팔을 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불안과 불만과 공포와 불법으로 이와 같이 가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폐괴하는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 문화, 예술 등등 갈수록 이 가치의 기준이 상실되어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방향의 의식들도 오리무중에 빠져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칙들은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존경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들이 괴롭히는 이날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해의 세상은 누가 주장하느냐? 사단이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시간 세계를 주장하시고 관장하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 새해 만물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돌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분명히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주권적 자기 통치의 일을 통하여 자기 백성 구원운동을 삼는 것이 새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잊어버린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어두운 것들이 밝은 것으로 예외 없이 하나님 자신의 손에서 주장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쳐나가는
새해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다니엘 11장 32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름이 의미가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다윗이 바로 고백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같이 오늘 본문같이 바로 이 시대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